여러분 안녕하세요. 왜 웃으시죠? 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라고 대답해 주신 분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답 안 하신 분들도 평안하셨죠? 근데 대답 안 하신 분들 중에 진짜 평안하지 못하신 분도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 다투거나 부당한 일을 당했거나 아프거나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서도 찾아오죠. 저번 주 가운데 그런 일들을 경험하셨다면 평안하셨냐라는 물음 가운데 대답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충만히 누리면서 살아가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경험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왜 나의 삶은 그렇지 못한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평안하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질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그리고 목사님 설교 말씀이나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이미 아시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 중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고통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이 왜 평안하지 못할까?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지만 이 같은 이유는 하나님이 계획하에서 우리를 정말 완전한 평안 가운데 머물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끌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와 정반대되는 상황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대적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진짜 평안하지 못한 상태, 하나님이 때를 아직 기다리고 계신다거나 우리를 연단하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진짜 평안이 없는 상태, 진짜 고난 중에 있는 상태, 그러한 상황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당하는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함은 우리의 부족함 때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와 관련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왕인 요아스는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오늘 14절 말씀 새 번역 성경으로 준비해봤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은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아마도 엘리사의 나이가 이때 당시에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노안으로 죽을 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를 만나자마자 요아스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오늘 말씀처럼 말했죠.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시여. 요아스 왕에게 있어서, 아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엘리사라는 인물은 정말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불리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보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에게 처했던 많은 문제들을 해결했고 또한 기적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켜왔던 것이죠. 엘리사가 그의 생애 동안은 수많은 기적들을 베풀고 예언을 통하여서 이 모압 군대들도 물리치고 또한 당시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아람의 군대를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군대들로 물리친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엘리사라는 인물은 군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은 요아스 왕의 선대 왕이었던 그 왕이 아람의 지속적인 침략을 받아서 군사력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거의 괴멸했다시피 할 정도로 군사들이 없었던 시대였던 것이죠.
그러한 시대에 이처럼 군사적으로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었던 이 엘리사가 죽는다는 것은 정말로 슬픈 일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아스 왕은 하나님의 나라를 맡은 왕으로서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 보증이었던 엘리사가 죽는다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국제 정세상으로서 이 아람,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람이라는 나라가 쇠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강대국들이 등장하면서 이 아람의 세력이 점점 축소되고 있었던 시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는 이제 아람의 세력이 이렇게 쇠약해지고 있으니까 내가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방법들을 통하여서 이 아람의 군대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을 강대하게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죽게 되었다. 이 요아스 왕의 희망이 사라지는 그러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요아스 왕은 망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망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이제부터 내가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을 부흥시키려고 했는데 엘리사가 죽다니. 이러한 마음들이 요아스 왕의 눈물에 담겨 있었던 것이겠죠. 내가 믿고 의지하던 그 사람 엘리사 그리고 그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질 때 요아스 왕은 나 혼자만 남는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요아스 왕은 이 엘리사에게 국정 운영에 대해서 함께 조언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이끌려고 노력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스승격이 되는 엘리사가 죽어서 사라진다는 것은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통해서 울고 있던 요아스 왕에게 엘리사가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 우리가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엘리사가 자신의 손을 왕의 손에 얹었다는 것은 이제 엘리사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 예언하는 그 능력이 왕에게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엘리사의 예언 능력이 이제 활을 잡고 있는 요아스에게 전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왕이 행하는 행동은 이제 단순한 그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예언으로서의 행위가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는 아주 귀한 그리고 중요한 행동이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요아스 왕도 깨달았을 테죠. 그래서 잔뜩 긴장한 상태에서 동쪽의 창문을 열고 활을 쏘게 됩니다. 오늘 17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동쪽 창문을 여십시오. 왕이 창문을 열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쏘십시오. 그가 활을 쏘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주님의 승리의 화살입니다. 시리아를 이길 승리의 화살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아벡에서 시리아를 쳐서 완전히 진멸하실 것입니다. 이 아람이 지금의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리아 지역이기 때문에 새번역 성경에서는 시리아로 번역을 하고 있죠. 어찌됐건 간에 이 아람을 이제 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의 손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 날아간 화살입니다. 동쪽이 바로 그 아람 군대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이 동쪽을 향해 화살을 쏜다는 것은 아람 군대에게 화살을 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화살이 날아가서 그 동쪽으로 날아가서 아람의 군대를 맞춘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죠. 하지만 그것은 상징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능력을 통해서 실제로 일어나게 될 예언의 말씀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엘리사는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적이며 왕의 근심이었던 그 아람이 패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선포해 준 것이죠. 아람 왕의 그 패배가 요아스
왕에게 있어서 가장 원하는 것이었는데 엘리사가 죽음으로써 그 가장 원하던 염원을 이룰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는데 엘리사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아람이 패하게 될 것입니다라는 것을 그냥 자신이 그냥 덕담식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동일한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의 대적을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선포해 주신다는 것이죠.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보는 이 말씀들 속에 있는 수많은 구절들이 그 승리를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뭐 다 찾아볼 수가 없죠. 너무나도 많으니까. 하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띄워주시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빼먹었나 보네요, 슬라이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 예수님의 말씀 들으면서 또 한 번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그런데 왜 아직 우리에게 평안이 없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엘리사는 이 화살을 쏜 요아스 왕에게 다시 한번 화살을 들고 땅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또 말하였다. 왕이 화살을 잡고 땅을 3번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왕에게 크게 화를 내었다고 오늘 말씀이 기록합니다. 19절 말씀도 이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화를 내며 말하였다. 엘리사가 화를 낸 이유는 바로 왕이 자신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완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이 화살을 3번만 땅에 내려친 것이 바로 왕의 믿음이 없음을 나타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화를 낸 것이죠. 아람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는 우리가 앞서서 읽었던 말씀처럼 확실하게 선포되었습니다. 예언되었다는 것이죠. 화살을 바닥에 내리치는 것은 그 확실한 승리에 대한 왕의 믿음의 반응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땅을 내려치는 데 있어서 고작 3번만 내리쳤다라고 오늘 새번역 번역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작 3번. 그 왕의 믿음이 고작 3번뿐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아람을 3번만 친다는 예언으로 연결됩니다. 왕은 고작 3번만 아람을 쳐서 승리하여서 완전한 승리는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왕이 6번을 쳤으면 그 아람을 6번 진멸시켰을 것이다. 그 큰 6번의 승리를 통하여서 이 아람을 완전히 진멸시키고 승리하여서 완전한 아람의 그 압박과 박해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느냐라고 요아스 왕을 타박했던 것이죠. 사실 여기서 땅을 3번, 뭐 6번 이런 횟수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내려치는 도중에 그 요아스 왕의 마음이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3번이라는 게 3번만 쳤으니까 멸망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기록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요아스 왕의 그런 마음, 그 믿음이 없음은 이해 못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이 가진 군대가 미천하였고 또한 자신이 가장 의지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한 사람. 그래서 군대가 없어도 엘리사만 있으면은 그래 내가 아람을 한번 어떻게 해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품고 있을 그 정도의 사람이었던 그 엘리사가 이제는 죽는다는 그 사실에서 어떻게 그 아람을 물리치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한 흔들리는 믿음 앞에서 나타나는 그 행위, 그것은 미적지근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한 행동일 수밖에 없었겠죠. 이처럼 결과적으로 왕의 불확실한 믿음 그리고 반쪽짜리 믿음이 아람을 완전히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람이라는 세력의 손길에서 완전히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아람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반쪽의 믿음과 행위가 차지할 수 없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요아스 왕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참 당연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고 계시죠. 주일날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주중에 큐티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주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내가 너희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너희는 나와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평안을 누리리라. 구원받은 너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평안 가운데 초청하시는 그 말씀들, 그 선포되는 말씀들에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온전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들을 우리가 고작 3번의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이러한 모습 당연한 모습 아닙니까? 요아스 왕이 자신에게 없는 것을 얻게 된다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었던 것처럼 아무리 봐도 우리들의 상황이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평안을 얻는다고요? 내 앞에 있는 상황들은 하나도 바뀌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가진 것은 하나도 없는데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침부터 나가서 공부해야 되고요. 아침부터 나가서 일해야 되고요. 그 세상 속에서는 나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하고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가득하고요. 나를 열받게 하는 사람들이 가득하고요. 나를 이용해 먹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들이 가득하고요. 나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만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긴 믿는데 완전히 믿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믿음이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지 평안을 누릴 것인데 그 흔들리는 믿음, 고작 3번의 믿음, 그 반쪽의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인정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수단과 방법들을 믿죠. 나의 힘을 믿죠. 그래도 구원받은 경험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되는데 반쪽 믿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럴 때는 하나님 믿고 저럴 때는 내 힘을 믿고 세상을 믿고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했다가 평안하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는 평안했다가
다시금 세상에 나갈 때는 다시 불행해졌다.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평안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선포되었습니다. 예언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했을 때 되게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지. 내가 열심히 만들어야지.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장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떤 두려움과 어떤 그러한 압박들과 대적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그러한 해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진짜로 경험하게 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은혜, 그 선물. 우리들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서 우리가 평안을 누려서 우리가 행복한 그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전해 주어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평안이 가득 차게 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루고 그리고 그것을 그 선물을 그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지는 우리의 믿음의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고작 세 번의 믿음이 아니 하나님 지금 상황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 내 앞에 놓여있는 저 대적들과 나의 앞에 놓여있는 그 어려움들 그 모든 상황들 하나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지고 더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자명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는 다른 어떠한 세력과 능력과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예언하신 그 말씀을 믿으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보이면서 응답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행해 나가야 돼. 이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긴 한데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게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는데 반만 하고 반은 하나님 제가 다른 좀 보험을 좀 들어놓을게요. 그러니까 주일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게 아니라 주일 오전에는 하나님 예배하고요. 제가 오후에 가서는 돈을 좀 열심히 벌어보겠습니다. 제가 오후에는 다른 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하나님을 다 섬기긴 좀 그렇고요. 반만 잘라가지고 반은 하나님 섬기고요. 반은 다른 것 좀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 듣기에는 제 삶 망할 것 같은데 제가 반만 제가 조금 납득가는 것만 그대로 행하고요. 나머지 반은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성공한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공의 방법을 쫓아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영원한 평안을 얻을 수 있긴 하겠죠. 그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가 뭐 잘했건 잘못했건 간에 어쨌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곳에서 완전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이 순간들 속에 우리가 살다가 죽게 되는 그 순간들 속에 그 삶의 여정들 속에 전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나에게 힘든 일이 있어도 그냥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나는 너무 평안해요. 나는 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한 삶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영원한 평안을 지금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고 하나님과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서 그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고, 또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결단의 찬양 믿음으로 서리라 찬양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